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으로 안전병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안전병이는 비록 구걸하는 일은 했지만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에 성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목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구걸하는 것도 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문,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다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헌금하러 가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신앙심도 있고 주머니에 돈도 있다는 사실을 이 안진뱅이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문 앞이야말로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빌렸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날마다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구걸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세라고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40세라고 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구걸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안진뱅이는 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성실하게 구걸 행위를 했지만 여전히 그는 구걸하는 거린일 뿐이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날이 그날인 그야말로 그지 같은 삶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던 그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전 문 앞을 지나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뭔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거지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안진뱅이는 그 순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까지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줄 돈이 없구나,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속으로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밥 먹여줘? 나는 그런 일은 필요 없어. 이렇게 속으로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비단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예수가 밥 먹여줘?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는 무슨 예수,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여기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안진뱅이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 하지만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일으켰을 때 안진뱅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걷게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병, 몸의 질병, 그 악한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을 때 즉시 나온 반응과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만 앉아있던 이 사람이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추정되는 이 안진뱅이가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했으며 무엇이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만 있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 이거를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교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왔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목사의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서성거리는 한 소년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집회 강사인 무디 목사님이 막 입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나도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그럼 내 옷자락 붙잡고 따라와라 하고 말했을 때 옷자락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강사님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비켜줘야죠. 그래서 그 옷자락 붙잡고 이 강단 바로 밑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교회 안에 왔든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양우석 어르신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마당 입구까지만 오셨다가 그냥 마당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당 입구까지만 오셨다가 집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아내 되는 김학표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오실 때 자동차로 딱 모시고 와서 아내분을 딱 내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또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김학표 권사님을 태우고 또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르신, 언젠가는 마당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마다 살짝이 그 신사적인 미소만 딱 지으시고 이렇게 또 집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학표 권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시게 되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었다가 우리 성도들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그때 드디어 이 양우성 어르신이 아내 되시는 김학표 권사님을 부축하고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난 가을에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학표 권사님이 이렇게 아파서 고생은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그래서 권사님 건강도 되찾고 또 사랑하는 남편 우리 양우석 어르신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이 안진뱅에게 돈만 주고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당장의 생계를 이을 양식은 얻었겠지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적인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평생 앉아서 살아야만 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이 평생 성전 문 앞에서만 살아야 했던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에 들어가게 했고 예수의 이름이 평생 성전 문 앞에서 사람만 쳐다보고 구걸해야 했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리즈노 겐조라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뇌를 상하게 되었고 그 후에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아마 구멍가게를 했던 모양이에요. 빵을 사러 갔다가 겐조를 보고 예수 이름을 주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소년 겐조에게는 성경이 유일하게 지루한 일상에서 자신을 몰입시키는 특별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몰입하면서 성경을 팠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았던 이 겐조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생명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겐조는 그 기쁨과 감격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듣고 보는 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겐조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일본 그 자음 모음을 이렇게 앞에 써놓고 일일이 하나씩 가리킵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냐? 그러면 맞으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거, 그러면 그 자음을 이렇게 한쪽에다 써놓고 또 눈을 막 깜빡거려서 또 모음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방송국에도 출연하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라는 시가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가는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또 많은 시가 있지만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이런 시가 있는데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신다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네.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겐조는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전과 변함없는 그런 불편한 몸이었지만 걷고 뛰지는 못했지만 그 영혼은 마음껏 걷고 뛰며 날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삶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집안에 틀어박혀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가 이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또 희망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정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삶의 의미도 주고 목적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삶에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딜 가든지 시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딜 가든지 높여드리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선포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삶의 만족을 주고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